오늘 읽었던 말씀은 전체 이해를 하려면 6장을 전체 읽어야만 됩니다. 더 깊게 이해를 하시려면 다니엘서 최소한도 6장은 전체 우리가 읽고 알아야겠고요. 우리 1장부터 읽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리 재미있기도 하고 계시에 놀라운 눈이 열려져요. 다니엘은 BC 600년 600년 이전 사람이에요. BC 60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 남쪽 유다예요. 유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폭망이 됐어요. 근데 1차 침략을 했을 때 12살에서 15살 그 사이에 나이에 1차 포로 때 붙잡혀 갔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붙잡혀 갔는데 왕궁학교에 입학을 하게 하고 고레스 왕에까지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역사서이기도 하고 묵시서이기도 하고 예언서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 예언서를 인용을 해서 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이 6장과 이 9장은 어느 때 기록이 되느냐? 다리오 왕 때 기록된 겁니다. 이 다리오 왕 때 기록됐는데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잘 아는데 다른 왕은 막 혼란이 와요. 그래서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비춰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다니엘이 이 시대에 601년에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에. 이게 다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 왕 때 붙잡혀 가서 왕궁학교에 입학해서 채식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 1장에.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봐라. 환관장은 누구 죽일 일 있냐 하면서 왕이 특명을 내려서 최고 잘 입고 잘 먹여서 나라는 영토는 넓혀지죠. 그럴 때 일꾼은 적죠. 왕궁학교에 입학해서 그들을 최고의 고위 관리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굴이 최대하고 그러면 내 목숨은 날아간다. 그런데 열흘간 시험해봐라 해서 결국은 모든 자들보다 더 학문이 더했고 지혜가 있고 다니엘은 그 중에서 최고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꿈 해석하는 해몽가에게 이 꿈이 뭐냐? 그 무슨 꿈입니까? 내가 꿈꾼 것도 모르냐? 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해몽을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해몽하려면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말해라. 아무도 말 못한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신의 아들 외에는 이상의 어떤 누구도 그런 해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해내요? 다니엘이 해내죠.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 2장 46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나오는 거면 왕이 그 꿈을 자기가 꿨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해석을 해줘서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상급을 주고 결국 그 모든 꿈의 해석을 하는 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리고 총리로도 삼았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에서 다니엘이 빠진 역사가 없어요. 다니엘이 항상 뒤따라 다닙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사건 속에서 다니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알고 보아왔건을 교만했어요. 어느 정도 교만했냐? 여기는요, 다니엘로 인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왕은 아버지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고 그 잔치를 성대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올 때 거기에 유물, 문화재죠. 오늘날로 이게 한 5,000점이 넘는데 거기에 금잔에다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성물인데 술잔을 하고 막 그랬을 때 손가락이 나와서 글 쓰러진 거 아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이 오고 잠을 못 자요. 해석을 누가 할 사람이 읽을 사람이 없어요. 이때 당신의 부왕이 데리고 있었던 다니엘이 이걸 다 알게 됩니다. 그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글을 읽게 하고 해석을 하면 내가 나라의 셋째짜리에 주리라 해서 5장 29절에 그런 그 이전에 그거 다 알려줬어요. 메데베데 우르바신 해서 이 읽어주면 이 뜻은 하나님이 당신을 교만하게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미달된 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교만을 위해서 나라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넘겨집니다. 그랬어요. 기분은 나쁘지만 약속대로 셋째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 다리오 왕이 나오죠.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나오는데 62살에 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와요. 그런데 일반 역사는 여기는 메데 나라, 여기는 바사를 일반 역사서는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이깁니다. 이겨서 누구를 제1대 왕으로 세우냐면 다리오 왕을 일대로 일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서부터 돼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 우리 성경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리오 왕 1대 왕이에요. 근데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고레스의 예조부입니다. 예조부. 근데 이 다리오는 그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이 장군이 굉장히 유능한데 여기에서 전쟁에서 바벨론을 이기고 난 뒤에 이게 539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7년. 그런데 이 537년에 그 다리오 왕을 세웠고 그 2년 후에 이 고레스가 이 메데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사람하고 한 그 족속의 일가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합병이 됩니다. 합병이 되어서 이제 2대 왕을 고레스 왕으로 이제 이렇게 이 자리를 잡는데 순서는 이 다리오 왕 이렇게 되죠. 근데 누구냐면 외삼촌이라고 그랬죠. 외삼촌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오늘 이렇게까지 아뢰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이게 2년 후에 539년에 바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서는 이 페르시아 이때 합병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이 시대. 그래서 다니엘서 6장 9장이 고레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고레스 왕에 있었던 가운데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바벨론이 다 통치했잖아요. 점령해서 망하니까 이제는 이 왕이 왕이기 전에 그 침략해서 자기 외삼촌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62살에 1절에 나와요. 6장 1절에. 이때 일반 모든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초대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누가 사냐? 다니엘이 살아요. 다니엘이 살아서 바벨론 왕도 무지한 자고 이방인 왕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누구든지 다니엘을 어떤 위협한다건 참수한다건 내가 쪼개겠다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나 식민지로 있었을 때 다리오라는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서 총리를 셋을 두는데 3명 중에 총리장이 돼요. 총리장이 되어서 3명 중에서 최고의 높은 총리장, 그다음에 총리들, 또 이 총독들, 법관 막 이런 사람들이 쭉 조직이 있잖아요. 이 조직이 있는 가운데서 그 이유는 왕이 일일이 다 만날 수 없고 총리로부터 다 보고받고 총리에게 해가 되지 그 왕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다.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니엘이 누구냐?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보고 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온 녀석인데 굴러온들이 바뀐들을 뺀 듯이 왜 저는 승승장구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 해서 이때도 시기했고 이때도 시기를 냈어요. 시기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죽일까? 어떻게 해서 덫을 놓고 걸리게 할까? 아무리 덫을 놓더라 걸리질 않아요. 허물이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는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는 그 문제 아니고는 참소할 수 없고 죽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대신들이 총리 2명과 그 수많은 법관 이런 사람들까지 지방 장관들 이런 사람의 이렇게까지 모두 모이게 해서 한시법을 만듭니다. 한시법이 뭐냐면 이 지금 제국에 이 왕이 최고고 주인이요 왕이 신인데 왕의 신을 외면하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절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하면 그를 왕이 죽이게 하는, 그래서 보고를 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왕은 이 우리 제국의 최고의 왕으로서의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이신 왕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모든 것을 경배하고 해야 하는데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우리를 배반한 사람으로 죽여야만 됩니다. 이 법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도장을 딱 찍어요. 이게 금령으로 된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을 드리니까 왕이 도장을 찍은 걸 알고도 종전대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기도했다. 그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떤 시대에 있어요? 다리오 왕 시대. 그래서 다리오 왕과의 관계. 그래서 다리오는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근데 한시법이니까 30일 동안 그렇게 하잖아요. 30일 동안. 그런데 왕이 그걸 도장 찍은 걸 알고도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죠. 나 죽이려고 그런다.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종전대로 그 창문을 열고 곡을 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니까 대신들이 그 법을 받는 사람들 왕이여 여차해서 왕께서 한시법 금령을 내렸던 법에 도장을 찍었지 않겠습니까? 찍었지. 그런데 이 중에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에게 그 민족의 신 그에게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차 하고 내가 저놈들에게 걸려들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그냥 무마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독촉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해가 넘어가니까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왕은 법을 만들어 놓고 왕이 이 범법자가 됩니다. 막 그러니까 고심고심하다가 그러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라. 그런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잖아요.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 놓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말씀 보니까 오락도 안 하고 잠도 자지 않고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도 잠자기를 마다하더라.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인재요. 이 사람을 죽일 줄 모르고 자기는 말하는 대로 그냥 도장을 찍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살리려고 몸부림쳤지만은 이미 자기가 도장 찍었던 그 법에 덫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날이 새자마자 곧바로 사자굴 속에 거기 던졌던 그 사자의 그 구리들에 가까이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지금 살아있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지? 이 말이 들려가 말해봐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왕이여 만세수라 없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허물이 없다는 걸 아시고 나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하면서 여기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깊어가지고 여봐라, 사자 이거 불을 거기에 열어라 하고 거기다 봉해가지고 도장을 찍어놓은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까봐,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그 도장했던 걸 대신 다 와서 열어라 해서 다니엘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참수자들을 그 가족과 그의 족속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다 씹어먹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니엘은 성경 보니까 다리오 시대와 메대 사람 다리오 사람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더라. 그런데 여기서부터 형통한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두 왕시대에 형통했다고 하는데 몇 절입니까? 6장 5장 30절이죠. 5장 30절에 거기에 형통했더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30절. 그 앞에는 띄워지지 않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다니엘서 5장 30절. 시작. 예. 그 다음에 6장 이제 봅니다. 6장 맨 끝에 부분 보세요. 시작. 무엇을 했더라요? 형통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때,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때,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 다니엘 6장 26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죠. 6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에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살아계셔서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걸 다 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또 힘이 있는데 나쁘면 나쁜 쪽으로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살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때 시대만 이루어졌고 앞으로 시대는 나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는 아무리 평안하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내일을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믿기지 않고 도저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가 있다 이거죠. 건강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부부간에도 또 우리는 이 사회생활에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어떤 가운데 잠시 후에 일들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올 때는 막 힘을 받고 탄력을 얻고 또 자신만만해서 막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꿈이 막 커지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차피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제가 우리 신경 써질까 봐 앞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쫓긴 사탄 마귀가 있어요. 그는 쥐떼가 얼마 남지 않는 걸로 알고 발악해서 땅에 속한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땅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자가 되어야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 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란 것이 뭐냐? 이것은요,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있지만은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앞서 27절에는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지금 평안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고 지금 너무나도 살기 힘들고 악몽 같고 정말 빨리 죽고 싶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잠시 후에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걸 알고 우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형통의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의 그 꿈 해석에 주고 난 뒤 그 뒤로부터 왕이 그 앞에 제국의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상급을 주고 이런 상황 속에 왕이 그렇게 누가 건들겠습니까? 그래 참소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죽이려고. 이런 가운데 그렇게 잘 나갔다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도우실 뿐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높여줬다고 나는 왕과 함께 산다 막 하면서 내가 왕의 이인자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뻐기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주인이 바뀌어지고 바로 상황이 바뀌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높여서 형통하기를 고레스 왕까지 그 시대까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가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때도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 최악의 상태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기도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다. 하던 대로 기도를 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으면 중단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평생 동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은 누구든지 왕이 지금 여기 배경이라는 다리오 왕이에요. 왕 앞에 왕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왕 외에 어떤 다른 자에게 절을 한다든지 이 사람은 금령으로 처리해서 그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지기로. 그래서 알았다. 땅 도장을 찍었어요. 그걸 알고도 그러면 자기가 한 달만 참자.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얼마든지 이것이 지혜입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알고도 기도는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고국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의 땅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기도는 상황에 따라 맞춰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또 인격적인 대화예요. 또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3가지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나에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기도 아직 하지 않더라도 된다 하는데 여러분 숨 안 쉬면 살아 죽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낙심하고 기도할 분위기가 안 있을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비유로 가르쳐 주기를 여러분 부자 관원 재판장이 불의한 그 사건 이런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아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숨을 쉬면 숨을 아유 나 피곤해. 다른 장기들은 다 쉬는데 난 좀 쉬어야겠어 하고 쉬어버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악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죽인다 할지라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요. 그래야 숨이나 쉬고 죽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살기 위해서는 숨 안 쉬어야겠다 그러면 그래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다니엘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만드는 법에 도장을 찍은 걸 알고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거죠. 바울은 거기에 더 깊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1절에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그래 우리는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는 하고 어떤 속에는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도 여기에서 내 목숨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혼만은 나는 죽지 않겠다. 그래서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하던 대로 했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보고 들었던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죠. 다니엘 오늘 본문의 사건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고 도장을 왕은 그것도 모르고 찍었다. 그럼 나는 여기서 기도를 종전대로 하면 죽는다.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런 걸 알고도 기도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 이건 육신의 생각이다 이거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해서 종전대로 했다 이거죠.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영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형통했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때 이 다니엘은 어떤 자세를 가졌냐? 바로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지켰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심히 깊어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바로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데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죠. 그러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던진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던져졌어요. 사자를, 여기 사자굴은 보통 사자굴이 아니에요. 그 제국에 위험이 있고 거부하면 이렇게 죽는다 해서 사자를 항상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다가 수시로 막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그게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입이 다물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다른 거 다 어려운 일이 당하고 부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지켜야만 우리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살 길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 길이 있다 이거죠. 그때 시나 지금 시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의미적인 면에서는 똑같은 시대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저기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듣기도 하고 또 잘 나가면 또 시기 질투하고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비아냥 가림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표대를 향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서 그리스도에서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나왔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땅의 것을 찾아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서 결국 넘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할 때 물 위에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아래를 쳐다보니까 물길이 막 찰랑찰랑하면서 흉흉거릴 때
그 아래를 찾아보니까 그냥 쑥 빠져들어가잖아요. 보는데 우리 인간은 그 생각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살아다가 누구를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또 성경도 읽지 않고 또 다른 데는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섬기는 데 투자하지 않고 그랬을 때 집사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아주 활달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하고 틀려 설교 들 때도요 또 견눌질을 합니다. 눈 뚫어지도록 찾아봤던 집사님인데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정적이고 만났다 하면 아주 긍정적인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친구가 됐어요. 단짝이 됐어요. 빌라드하고 헤롯이 완전히 이렇게 됐던 것이 예수님 죽일 때는 친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저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나중에요. 그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완전히 전화를 하는데 감이 딱 와요.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다가 그런데 그 어렴풋이 소리가 들려서 아는데 그분 아니다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참 결국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누구라도 나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혼장담했잖아요.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주님이 오게 갇히면 나 같이 오게 가고 그런데 멀찌감치 떨어져서 갔잖아요. 바짝 따라가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멀찌감치 떨어지다가 결국 조그만한 계집아이 그 아이의 말에 의해서 부인해 버리잖아요. 자리 옮기면 괜찮은데 거기서 내가 봤다. 그럴 때 맹세하죠. 또 자리 옮겼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 부인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하다 보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바라보고 그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영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 장사 지내고 난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잔치가 일어났잖아요. 하하호하고 파티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여러분 거기가 끝이 난 줄 알았지만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역전으로 바뀌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이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죠. 여러 어려운 일이고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극한 상황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꿈이었으면 좋겠고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이런 상황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바라보며 오직 우리가 기도에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세계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극한 상황을 부딪혔을 때 했던 대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종전대로 했다 이거죠. 또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았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사자가 씹어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스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생각조차 했겠어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 나갔던 총리를 두면서 다리오 왕이 셋 중에서 총리 장이 되었고 모든 관리들을 모든 총독들을 법률
모든 자를 다 관리했던 최고의 바로 왕 다음 가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그를 그렇게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 왔잖아요. 온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지금까지 한 걸 보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던집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 가려옵니다.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도를 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랐던 그 사건, 무화과나무 저주했을 때 바싹 말라 죽어버렸던 그 사건 속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라. 우리는 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소유하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신념, 내 마음속에 될 것 같으면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은 건 이런 걸로 어떻게 믿냐? 교회를 다니다 정신 차리라. 믿을 것을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을 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깊으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그것은 믿어지고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보면 믿어지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것을 믿는다면 너 또 빠졌구나, 너 미쳤다, 정신 차려, 너 배움도 있고 네 정말로 프로필을 볼 때 대단한 삶을 다 했는데 네가 그렇게 믿으면 너 정신 이상자라고 한다, 정신 차려 이거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런 건 안 된다는 걸 믿으면 광신자로 생각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고 무슨 다 이해되고 그걸 믿으면 합리적으로서 지식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다른 말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가진 믿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가르쳐 준 것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그 사람 나는 마음에 안 맞고 나는 그 사람 여차치 해서 나하고는 격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근데 무슨 연유로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그 말이 다 들려져, 이해가 돼. 그러다 보니까 아무 개시고 가까이 놀더니 영향받았네. 그러니까 무슨 영향이냐고 자기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왜?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거듭나서 하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찾아보니까 땅을 찾아봐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것을 믿고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가지고 바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모두 네트워크가 돼서 모두 움직여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아니야, 분별의 눈이 열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반드시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심지어는 그들의 법에서 죽이는 것이 숨겨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 주님,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정말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했을 때 응답하시는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세상이 쫓나더라도 나는 이 사실을 믿사오니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어져야겠고,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우리는 묵상하라. 그래서 성경 중심에서 계속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산다면 아니었네. 거울을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그 거울을 보고 내가 주님 깨달았습니다. 회개가 나와지죠. 세상에 돌아간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에서도 그 이야기 듣고 뜨거워졌고 교회에서도 뜨거워지고 그러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신 말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정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져야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목적이 뭐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됐으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케 한다. 곁길로 갔을 때는 너 잘못됐어 하고 온전케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 그랬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윗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 똑같이 왕이었지만은 사울은 실패자였어요. 다윗은 승리자가 됐어요. 공통점 다른 거 아니에요. 이형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더 이형적으로 대단했어요. 헌출하고 왕답게 생겼으나 다윗은 문열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직하면 아버지가 열애시킨 자였어요. 그러나 중심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바라봤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하나의 이 모든 역전으로 바뀌어졌다. 참소자를 이기는 역전의 승리자가 되었다. 우리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자기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고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겼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놓고 우리가 이겼다고 잔치 일어날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겼어요? 아니잖아요. 역전으로 바뀌어졌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참소자가 바로 역전으로 완전히 패전되고 다니엘은 역전으로 승리자가 됐다 이거죠. 이것은 다윗의 혼자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진 것 같고 현재 상황이 내가 망한 것 같고 현재 내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끝나버릴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차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하루의 개념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헬레니즘 속의 개념은 저녁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라. 그래서 저녁이 먼저 오잖아요. 하나님이 섬겼을 때 모든 저녁이 먼저 와요. 포로로 잡혀갔죠. 저녁이잖아요. 다니엘도 죽여라. 세 친구 다 죽여라 했을 때 저녁에 왔어요. 그러나 얘가 그렇게 왕이 성급하시냐고 내가 꿈을 해석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요 걱정이 됐어요. 친구에게 가서 상황 이야기하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을 때 꿈을 꾸었던 것을 보여줬고 해석까지 보여줬을 때 왕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 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품을 주고 상급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침이 됐어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다시 저녁이 올 것이 아니냐. 그래 계속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저녁이 없어요. 낮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게서는 밤이 없다 이거죠. 전국에 보면 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오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소망이 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일러주셨어요. 여러분, 악조건 속에서 어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때 그래도 우리에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기도 절대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결과는 역전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 이거죠. 역전. 6장을 전체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이 이 일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왕에게 살아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였고 왕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했다 이거예요. 증거. 다리오 이방 왕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으면 말을 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들을 살리리라고 나는 믿는다 했을 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부터 쭉 여러분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고백했던 것을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써요?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왕에게 살아신 하나님을 알렸고 누가? 다니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최악의 상황이 닥쳐올 때 이때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상시는요 잘 몰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친구를 볼 수 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 여러분 일리가 있죠. 내가 잘 될 때는 막 달라붙고 최고다 막 띄워주다가 내가 망하면 전화도 안 받는다니까요. 완전히 야 누구 망했대 망했다 너 전화 받지 마라 전화 받으면 골치 아프다 돈 달라고 하고 막 어떻게 소문이 나서 다 안 받아요. 그때 느껴진 점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요 어떻습니까? 절대로 예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 찾을 때 이게 어려움을 닥쳐올 때 그냥 적은 것은 뭐 인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해결되겠지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최악의 상황 우려도심도 참아도 이상하게 어떤 나의 지인을 통해서 권력을 동원시키고 어떤 나에게 정말 유력 인사를 동원시킨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이때는 의지할 거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건 가식으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눈물을 음식 삼듯이.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 율례를 배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하여서 주님이 채찍으로 맞아서 건강 주셨고 연약한 질병을 짊어주셨고 주님이 부유하게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으셨던 것을 볼 때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보존하고 흘려보내고 복의 복을 통해서 자손 만대까지 천대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 참소해서 죽이려고 하고 함정을 몰아넣고 이런 거기에 집어넣고 난 데는 됐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하나님께 점수 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이 자세가 중요한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중단에 기도했던 정견대로 기도해야지 중단하면 안 된다. 성경 읽는 것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봉사생활하는 것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맡기는 사명 감당한 걸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나는 이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나 다음에 할 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팔씨름할 때 여러분 여기서 서로 막 이기려고 하잖아요. 한번 꺾여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 45도 기울어지는데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할 때 이겨야지, 이대로는 안 돼, 내 영혼이 죽어 하면서 가기 싫다도 가려고 하고, 기도하기 싫다 그 기도에 내가 어느 날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는 1시간도 못하고 30분도 못하고 안 된다 해서 언젠가 잘 되겠지.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싸워야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내면서 막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세, 믿음이 여러분 그때 믿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이거죠. 세 번째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형통의 축복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스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세요? 고레스 왕이 원년에 왕이 다 되고 나서 일반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 왕이 되고 난데 온 천하에 내가 조서를 내놓으라.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바로 에스라가 읽으면서 에스라에 또 연결시켜 나옵니다. 조서를 내린다. 유대인들은 모두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유물들을 다 가져왔던 걸 다 보내고, 또 그들을 해코지할 사람이 있으니까 병사들을 거기에 붙여주고 막. 여러분 고레스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해서 이런 명령을 내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보았고 들었고 그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런 해방 명령을 해주신 거예요. 자, 다니엘이 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자기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되어지고 평강하고 아무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느냐, 오늘 말씀을 들려줬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세를 바로 갖고 믿음이 부도나지 않고 했던 일, 여러분 선한 일을 종전대로 계속 유지시키면서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